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배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편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적 올라와서 우리를 메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타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몽둥이질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몽둥이질을 할까요? 왜 징계를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몽둥이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사랑의 매를 때립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심판하실까요?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라고 심판을 합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회복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심판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과 열국,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주변의 여러 나라를 심판하게 되는데 심판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왜 심판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징계하는 거죠. 왜 징계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일국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오늘 바벨론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몽둥이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메시지가 강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코로나는 큰 재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고 일터도 힘들고 힘든 게 너무 많잖아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안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 큰 재앙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징계하실까? 하나님 뜻이 뭐지? 성경에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녀를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지. 일터에서 하나님과 가치로 살아야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지. 너 삶을 한번 돌아봐. 이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코로나를 대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 심판인데요. 바빌론에 대해서 13장, 14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빌론은 열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로마를 말합니다. 물론 역사상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로마도 더 강했고 그 뒤에 스페인, 영국, 지금 중국, 미국, 이전에 러시아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어요. 러시아 같은 나라도 보세요. 미국과 냉전기에 상당히 힘쓴 나라였죠. 주변의 중앙아시아, 동유럽 다 소련 연방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각 나라를 독립시켜버리고 망하게 만들어버리죠.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단합니다. 한순간이에요. 북한도 저거 하나님이 손대면 끝이고, 중국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손대면 소수민족 여러 나라로 갈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손대면요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14장 1절로 3절은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BC 605년부터 이제 포로 생활 1차, 2차, 3차 마지막 586년 포로 생활 시작됩니다. 그리고 BC 539년 고레스 칙령회에서 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조국에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채찍을 가하고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제 조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긍휼, 레헴, 여인의 자궁을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계셨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이거죠. 사실은 더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가나안 땅,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두게 된단 말이죠.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이 나그네 된 자는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도 언약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보면 중당 잡족 가운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돌아올 때에 주변에 또 할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또 함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침략하고 노비로 삼고 압제하던 사람들을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또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반전이 옵니다. 역전이 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노역에서 놓으신다. 포로 생활에서 놓으신단 말이죠. 안식을 주시는 날, 조국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날.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BC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한 4, 50년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얘기는 지금 바빌론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 바빌론 오지도 않았는데 두 가지 설명을 성경학자들 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나중에 바벨론 시대에 와서 바벨론 얘기를 이 속에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사야가 바빌론이 일어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한바 이사야는 이것을 알고 예언했을 거다. 선자는 하나님의 통로니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메시지를 주실 거다. 그쪽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 바빌론에서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사랑의 채찍을 맞고 이제 정신 차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앞으로 이제 건축하겠죠. 하나님 바빌론을 어떻게 하냐? 바빌론이 이뻐가지고 강대한 나라 만들었냐? 바빌론이 이뻐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바벨론은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바벨론은 주변 나라를 침략하면서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죠. 특히 느부갓네살 왕 때 대단한 나라였어요.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바벨론 벨사살 왕 때 메데 페르시아 키루스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죠. 벨사살 왕 잔치하다가 유프라테스 강제 물길을 돌리고 이 난공불락의 성을 페르시아 키루스 고레스가 점령을 합니다. 한순간에 날아가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악인의 몽둥이로 사용했어요. 통치자의 홀, 통치자의 귀 꺾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니까 한순간이죠.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막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주변에 뭐 유대, 이스라엘, 시리아, 또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는 터키족의 리디아. 바벨론이 그 당시 아주 큰 나라였죠. 주변에 여러 나라를 점령했지만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편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이제 온 땅이 조용하고 편안하다.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게 됐단 말이죠.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늘어 발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적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주변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는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게 됐는데요. 그 뒤에 보면 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왕이 이제 지하 세계에 갔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하고 막 바벨론 왕을 영접합니다. 그들 중에 세상의 영웅으로 있던 사람들, 또 열방의 모든 왕들이 그 왕자에서 일어납니다. 비유적이에요. 지옥에서 앉아있던 자리 일어나요. 일어나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조롱의 말을 하는 거죠. 바벨론 왕을 향해서 너도 결국 지옥 들어왔네, 너도 결국 망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보도다. 바벨론이 그렇게 영화롭더니 지옥에 떨어졌구만. 비파 소리까지 다 없어졌고 이제 구덩이가 끄는 그런 이불이나 덮고 자야겠구먼. 이렇게 조롱의 말, 비웃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왕이나 대통령이 잘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들이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가면 지옥 중에도 가장 아랫목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같은 사람들 이야기 그냥 참고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천국은 한 층으로 돼 있는데 지옥은 네 층으로 돼 있다는 그런 간증도
재밌게 들어본 적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아래층에 가니까 네로가 있답니다. 네로. 기독교는 바뀌었던 로마의 네로. 또 자세히 보니까 히틀러가 있더랍니다. 나치의 히틀러. 또 자세히 보니까 김일성이 와 있더랍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스탈린이 와 있더래요.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러시아의 스탈린 같으면 1937년 9월 10월에 지금 우리 전영석 선생님 사는 그 옆에 있는 동네예요. 고려인들 17만 2천 명,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화물차에 싣고 그 추운 겨울에 카렌스키 고려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탄에 빠뜨렸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옥 중에도 제일 아래층에 간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도 거기 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옥에서 막 바빌론 왕에도 가보니까 처음에는 환영하는 것 같더니 알고 보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롭더니 결국 지옥 들어왔네. 지옥 제일 밑에 층에 들어가게 생겼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훌륭한 대통령은 정말 좋은 대통령이죠. 사실 이승만 대통령 정말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부산시 아마 앞으로 시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음 세대 교육을 다 망가뜨리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시장 되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런 답변하더라고요. 저는 이승만 박사를 가장 존경합니다.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최고의 천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지금도 하버드 대학의 그분의 논문을 외교에 대한 거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세운 세계의 천재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좋더라고요, 듣는 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현직 대통령이 잘 하셔야 될 텐데,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기독교를 잘 세우고, 경제를 번영시키고, 외교 관계를 잘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대통령이 잘하면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가도 상실은 클 거라 생각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쪽에 싹 아랫목에 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고 정말로 많이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을 지옥에서 이렇게 환영해요. 지옥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지옥에 가라고. 자, 그러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빛을 내는 별이라는 뜻인데, 아침의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열국의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기서 사실 바빌론 왕을 말합니다. 바빌론 왕이 대단했죠. 영화롭고 빛나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죠. 근데 어찌 그리 지옥에 떨어졌냐 이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 왕이 교만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13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빛을 내는 별이라는 뜻인데, 아침의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열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계명성을 이제 사단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루시엘입니다. 천사자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비교리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죠. 사단이 됩니다. 루시퍼. 이 땅에서 제일 큰 죄는 교만죄입니다. 교만하면 신앙이 안 되랍니다. 교만하면 타락합니다. 결국은 천사장이 교만했다가 사단이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15절이 참 재밌는 구절이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함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맨 밑에. 지옥이 층이 있는 게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맨 밑에. 바벨론 왕은 맨 밑에 떨어지는 거야. 아마 김정은도 맨 밑에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위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왕이 심판받는 게요, 잘한 사람은 상이 엄청나지만요, 잘못하면 맨 밑구덩이에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맨 밑에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난리던 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좋은 왕국에 살던 왕이 결국은 지옥의 맨 밑에 떨어졌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자, 무슨 말이냐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여러 나라 왕들은 자기 집에 영광 중에 산다. 자기 묘실에 들어가서, 그래도 그들은 편안히 잠을 자는데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제대로 묘실도 못 들어가는 거야. 뭘 땅에서는 좋은 묘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옥 가서 완전히 짓밟히는 거야. 완전히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걸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더 악하게 했으면 지옥 더 밑바닥에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은 더 지옥의 밑바닥 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21절 보세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결국 후손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21,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리라. 결국은 바벨론 왕 그 후손들 바벨론에서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린다. 후손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지옥 같지요. 후손들 망하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면 영향력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더 큽니다. 선생된 자는 더 심판이 크다고 성경에 나오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 받은 것이 참 영광스럽죠.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마을장, 셀리더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다. 얼마나 영혼을 잘 살펴야 합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더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맡긴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에 사격합니다. 바벨론 왕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 교만 들고 주변 나라 정복하고 뭐 대단하게 잘 살았지만 지옥의 맨 밑에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심판하십니다. 저는 훌륭한 인물이 저에게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는데 영향력이 많을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 왕 너무 안타깝죠? 참 세상이 그렇게 잘 됐지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몽둥이로 사용하고 유다를 심판했는데 시간에 대해서 유다는 회개하고 약속의 땅에 돌아오고 바벨론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바벨론 왕은 지옥의 맨 밑에 떨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손들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